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풀리는 인생을 사셨나요? 세상 나라는 사람들을 매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 공포 마케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비자들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마케팅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걱정과 근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포나 두려움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통치 이념이나 정치에도 이 공포는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걷는 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적은지에 대해서 묻는 어떤 사람,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이스라엘의 각 성과 마을 중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서 가르치실 때 구원받은 자가 적냐고 물은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또 바리새인들의 경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수요 큐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침의 여행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지 물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며 문이 닫히면 그 후에 온 사람들은 주인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당연히 들어가리라 생각했던 자들이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을 것처럼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떠나라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예정대로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하시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그 멸망을 예언하셨고 그들이 주님을 찬송할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본문 스토리텔링도 마쳤습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버스커가 부릅니다. 꽃송이가.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예수님은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힘쓰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가뜩이나 문이 좁은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발생한 일이었고 오늘 본문은 각 성과 각 마을에서 가르치시다 발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23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적냐고 물어본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짧고 분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의 특징이 한 가지 나옵니다. 25절에 집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왜 문을 닫는 것일까요?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이 닫힌 뒤에 온 사람들과 집주인과의 대화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늦게 온 사람들은 집주인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그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뭘 하다가 온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인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주인을 굉장히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26절을 통해서 이들이 안다는 것과 주님이 안다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이 늦게 온 이들은, 이 좁은 길로 가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들이 당신을 따라다닌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들었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때 기적의 음식도 받아 먹었고 또 식사 시간에 주님 앞에서 눈도장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가서 주님을 대단히 잘 아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을 하셨는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잘 알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경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문이 닫힌 뒤에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뒤에 온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는 이 시각적인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이 좁은 문과 상대적으로 넓은 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얼마나 좁은 문일까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좁은 문일 것입니다. 너무 좁아서 몸을 비벼야 지나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낮아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이 얼마나 작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명은 지나갈 수 없는 1명만 지나갈 수 있는 문임은 확실합니다. 또 많은 짐을 가지고는 지나갈 수 없는 문인 것도 분명합니다. 한 번에 1명씩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좁은 문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통과할 자신이 있어야 그 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는 큰 문을 말합니다. 무리들이 지나갈 때 살짝 끼어서 통과하면 되는 문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문입니다. 많은 물건을 숨기고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지기와 잘 아는 사람 1명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느 출신이든 무엇을 하며 살았든 통과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러한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28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오늘 묵상 질문 24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넓은 문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간 좁아 보이는 문도 안 됩니다. 오직 좁은 문만이 구원에 이르는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귀에 좋게 들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악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이 행악자들은 먼저 주님을 알았지만 가장 나중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과거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던 추억이 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복으로 들리는지 또는 경고로 들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경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과 한패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31절은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협박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33절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일의 모든 결과를 철저히 아버지의 주권에 맡기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삶의 자세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힘쓰라, 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 25절에 주인이 문을 닫는 모습, 30절에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것, 33절에 선지자의 죽음까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진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항상 무익한 종의 자세로 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의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나영환이 부르는 좁은 길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규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서 있는 끝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했지. 돌아보려 유도 사람들 손잡으려 유도 내게 없었지. 빠르게 달려왔지. 숨가쁘게 달려갈수록 더욱 외롭고 힘겨운 내 발걸음. 눈물을 흘리며 멈춰 서서 뒤돌아본 그곳에 험한 길을 따라 그 좁은 길을 따라 나와 함께한 그 발자국. 하늘 버리고 낮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십자가의 그 길. 숨가쁘게 달려갈수록 더욱